어제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안에 숲속에 들어오면 숲이 안 보이고 숲을 벗어나 보이면 산이 보이듯이 가끔 한국을 떠나 있으면 한국의 모습들,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또 좋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성도님처럼 열심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믿어요. 또 이민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한국교회 약점이 뭐냐면 이 밖에서 보면 우리는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파가 있고 성경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만 하고. 근데 미국 교우들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두 가지가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처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게 손바닥이라면 손등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인데, 미국 교우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 기도도 묻어져 있고 말씀도 살아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다는 아닌데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 말씀만 읽으면 다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성경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아카데미 뭐 열심히, 저희 교회도 뭐 마도와이즘 하는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또 배워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배우면 좋은데 뭐 기도만 하면 다냐? 그래서 두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서 싸우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등과 손바닥에 동이 존재해야 우리 건강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손등은 건강한데 내 손바닥이 고장나 있으면 물건을 집을 수 없잖아요. 손바닥은 있는데 손등이 없으면 우리 건강한 손이 아니듯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도 묵상할 줄 알고 말씀도 가르칠 줄도 알고 말씀도 여러 가지 암송하고 있고, 그에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로 삶 속에 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또는 여러분 가정, 또는 여러분이 소그룹이 모이면 여러분의 소그룹이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30년 동안 섬기면서 집요하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독케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건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저희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집회와서 다시 이렇게 봐도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성숙한 교우보다는 대개 둘 중에 하나, 자기 취향에 따라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되게 기도가 강하고 말씀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 쪽에 강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를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진주 마늘 구경을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 죽어 있는데 구경하면 뭐 하냐고. 저는 본래 구경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다가 또 가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진주만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배 한 척이 바닷속에 그대로 1,500명이 타고 있는 군함이 일본의 비행기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빠져 있어요. 그걸 건지지 않고 그 위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죽어있는 1,500명 정도 된 사람 이름들을 이름을 다 적었어요. 미국 사람 대단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이 되새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기 위해서 그 군함을 그냥 두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한 360대 정도 되는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대공포 사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공포 사수란 말은 적의 비행기를 공격을 격추시키는 대공포 사수가 있는데, 일본 비행기가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분이 제때 뛰어나와서 30분 동안 비행기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기관 쐈는데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뜨는 이유가 뭐냐면 전시가 아니니까 총만 걸어놨지 실탄을 장진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부사수가 그 폭격을 피해서 창고에 가서 실탄을 가지고
장진하는데 30분 정도 걸렸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피해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장진해서 소교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다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대공포에 총은 있었는데 총알이 없은 것입니다. 총이 기도라면 총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소그룹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씩 내고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 기도 운동이 폐허가 되어버린 진주만 조그만 한 모습에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장 암송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얘기하자라고 해서 이 대공포 사수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본문. 그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차례가 오면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가 저녁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대공포 총을 쐈는데 이 총알이 없어서 안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항상 총알을 장전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끝이 났는데 저녁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밖에 암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전에 일본의 공격을 받으면서 함대도 출하시 못했던 대국봉 사수의 자기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된 거예요. 그분이 제대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분이 로이 로버트슨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개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1년에 얼마 정도 읽으시나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장로교 목사님이 달라스에 와서 목사님 한 30명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가 특별한 거예요. 종일 한 장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암송하는 성경을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성경 구절을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은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이연길 목사님 계십니다. 달라스의 빈내리교회 담당을 하셨고 나레이티브 서먼 이야기 설교의 한국 목사로서는 최고의 강사고 성경이 굉장히 정통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광나루 통합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에 와서 거의 7년간 교수를 할 정도로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건 그 유명한 분도 10개를 못 썼습니다. 저는요, 당연히 저도 10개를 못 쓰고. 근데 그 강사가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다는 분들이 성경을 10개도 암송하지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한국의 지하철에 가면 모나미 볼펜을 파는 장사들이 모나미 볼펜을 선전할 때 뭘 보고 하냐고 다 알아서 제품을 설교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사라고 말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암송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하겠냐고 얼마나 나무라는지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감리교 몇몇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달라스에 우리 감리교 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 암송을 하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도 매년 성경 1독 이상 하기로 해서 가장 많이 한 1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기념품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다독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성경이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25독 그 다음에는 8독.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만 쪽지를 나눠드리고 아시는 걸 적으시라면 몇 개나 적으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인 줄 아십니까? 총알 없는 총은 집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요. 귀신은 우리를 다 봐요. 우리 얼마나 총알이 많이 장진되어 있는지 다 봐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세미나는 치유 사역을 하는 세미나입니다. 거기 무당 한 분이 오셨습니다. 무당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변화시키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귀신이 자기에 딱 임하면 지나가면서 저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되고 예수 믿는데 얼마나 그가 큰 자인가 적은 자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자인가 적은 자를 알게 된 두 가지 기둥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그분에 의하면 거룩함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는 저 사람에게는 그들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놀라시죠?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안 보여요.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지 교회 올 때는 완전히 폼 잡고 오니까 다 거룩하게 보이지 집에 가서 뭐하고 있는지 전혀 안 보이고 그분이 성경 일독을 했다고 썼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선포도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섰구나. 그걸 우리 이렇게 교훈을 줘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아직도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말이 장로지 나는 장로도 아니구나. 내가 이게 집사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 새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그게 의로 교육하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네 가지 하는 교훈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을 하고 세 번째는 바르게 사는 길을 가게 하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울고 불고 난 앞으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죽일 사람이다 라고 하고 뭐 집회 때 울고 불고 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말씀과 접목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계속해서 울 뿐이지 절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씩 결심합니까? 내가 한두 번씩 우리가 노력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두 번씩 하냐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역시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를 교훈하고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지 못한 사람 내가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째 나는 이렇게 살아가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열등감이 붙잡혀서 병들게 하니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이 보이게 하고 그 바른 길을 갈 때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의로 교육함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상처투성이인 구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이 우리를 사단이 귀신들이 세상 유혹에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는 책임 전가요 시비요 비난이요 그런 것들로 뒤범벅이 돼버리는 그런 연약한 삶 구원은 받지만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려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감리교인답게 웨슬레 목사님의 후예답게 살아가려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러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의 단어를 성경에 보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지만, 세상의 거친 풍랑에서 거친 파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구원, 너희는 세상 속에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지옥 갈 생명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다른,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노아의 방주가 거대한 바다 가운데 물속에 있지만 물에 침몰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건강하려면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읽히셔야 돼요. 적어도 말씀을 일주일에 하나 암송하게 하고, 그럴 때 뭐 용돈을 주든지 피자를 사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부를 100점 맞아 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나 성경 암송하는 것이 미래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아십니까? 용서하시고 한마디만 들으셔요. 제가 미국서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하고 한국에 태어난 자녀하고 누가 더 무서운 줄 아세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태어난 애들이 무섭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국민대 다니고 중학교 다녀서 미국에 옵니다. 부모가 이민 오면 한 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 다 잡아버려요. 얘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 제가 중매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한, 또 남자하고 결혼하고 한국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미국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은 어려워도 계속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온 처녀나 총각들은 안 맞으면 한국 가버립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자식아, 따라오면 따라오, 말라 말아라. 무섭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치열한 경쟁의 속에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면 무서워요. 여러분 대학이요. 내가 한국 여기 오면요, 여러분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뭐 건들게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가다가 톡 부닥치면 미국은요, I am sorry 그런데 여기 다 부닥치면 눈깔이 없어 막 당장 그럽니다. 여러분의 한국의 모습이 밖에서 보면 막 지금 막 폭발이 말도 그렇고 하여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장악하지 못하고, 교회를 많이 성장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나를 창은,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데, 말씀이 세우고 내 결심이 나를 세워가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자신이 밉고 내 자신 형편없이 느껴지는, 그게 누가 건들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도 구원인 것이고, 거치는 풍랑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내는 것도 여러분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띄어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 뭐라 그러면 그분의 신뢰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잘 하시니까 재력도 있고, 그래서 그 딸을 제가 있는 웨이코에 있는 침례교회에 사는 제일 좋은 대학이 웨이코라는 조그만 동네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감 밑에 있다가 탁 자유가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자 하나를 사귀어가지고요, 저녁마다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연히 저희 교회 집회라고 오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자니 당장에 다리 몽둥이 분절해질 것 같고, 안 하자니
저 목사의 딸인데 대학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새벽에도 이런 말씀하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둘이 남자가 둘이 사귀는데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임신해 버려가지고 부모들이 할 수 없게 밟고, 그딴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해야 될까 말까, 얘기해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하필이면 감리교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돼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딸을 데려다가 러시아에다 보내버렸어요. 러시아 못 나온 데 이상한 데를 보내서 거기 교육받도록. 그렇게 해서 겨우 잡았어요. 목사의 가정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냥 공부만 시킨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는 공부만 해라. 그리고 내가 돈 될 테면 미국 가서 유학하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한 번도 자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네요. 목사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지금 소원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운동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키우고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르신 되는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앞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채우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재밌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기를, 야 자식아 가서 공부 안 해? 그랬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나가면서 지들은 텔레비를 보면 지들은 공부도 안 하면서, 왜 엄마 아빠가 텔레비를 보지 말고 공부하라고, 자기들은 텔레비 보면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를 천국 갈 자녀를 지옥 갈 자녀를 천국 가게 하고, 세상이 혼자 덤벼졌을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역사들 가운데 그 자녀를 지키고 구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나무를려면 얘야 성경을 펴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 아파.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마음도 아파. 애들은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우리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너희 가장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입는 하나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오면 미세먼지를 피할 길이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러므로 방법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거룩함의 역사를 지키려면 날마다 삶을 돌이켜보고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언제나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 거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울고 회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걸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에베소 5장 26,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감나무를 잘 심어서 감을 따게 되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큰 항아리에 소금물을 붓고 감을 이렇게 침을 줘요. 그리고 담가 놓으면 그 물이 들어와서 감 안에 있는 쓴 것을 다 빼요. 그럼 그게 단감이 돼요. 그걸 가지고 꽃감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침잠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나보다 큰 존재예요.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삶을 담글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가 떨쳐버리지 못했던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연세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교수, 남자 교수와 여자 교수가 요즘 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불륜을 저질러,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둘이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와서 다 중요한 교수인데 다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마음에 맞았나 봐요. 근데 그분은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리고 울고불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자. 그럼 또 만나서 또 울고불고 다시 또 만나지 말자. 그리고 또 만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조그마한 찌꺼기가 있으면, 집안에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 바퀴벌레가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들어와서 진을 치면 골치 아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비우지 아니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은 집요하게 들어와서 그걸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뜨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씻어내야 되는데 그 눈물의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져가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성경 하나를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 써가지고 제 차에 붙여요. 그러면 탈 때 한 번 읽고 외우려고 하지 않고 내릴 때 한 번 읽고, 그러면 차를 하루에도 많이 타거든요. 미국은 다 차로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도 차 자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일주일 성경 하나씩 다 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강건케 하려면 우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미세먼지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심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도 문제인데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제가 느끼는 건, 대단히 죄송해요 이런 말씀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미국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되게 이렇게 가짜 뉴스도 아는데 한국 분들은 그냥 뉴스 나오면 자기 믿고 싶은데 믿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인지, 세상이 주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가끔 기도한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고.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면 하나님 뜻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을 때 마음이 평안하셨을까요?
평안하셨다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지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평안하셨다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냐고요?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마음이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했다고 그것이 꼭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세상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말씀이 기면 기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조폐공사에 들어가면 이 돈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돈을 다른 거 안 하고 하루 종일 돈을 만약에 진짜 위조지폐 다니는데 그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하냐면 1년 내내 새 돈, 찢어진 돈, 헌돈 진짜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만진답니다. 1년 내내 진짜 돈을 하루 종일 진짜 새 것, 진짜 찢어진 것, 진짜 쭈그러진 것, 뭐 물에 젖어 나온 것 진짜를 1년 내내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돈만 만진답니다. 그 1년쯤 하고 나면 지폐를 탁 잡으면 이게 가짜인지 알아요. 왜? 내 손에 그게 돼 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오라고는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를 불러 모아놓고 구멍을 뚫고 한 손을 다 내놓고 남편에게 자기 아내 손을 잡아라 그 게임이 있었어요. 하다가 집어쳤습니다. 못 잡는 거예요. 왜요? 별로 안 잡아. 자꾸 만져봐야 알지. 이거 그냥 꼬실 때 한번 몇 번 만져보고 결혼한 다음부터는 만져본 적이 없어. 술집 아가씨 손을 많이 만져봤는데 이거 뭐 자기 부인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몇 사람 잡고 몇 사람 못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몇 번 하다가 처음에는 깨끗거리고 웃었는데 그 다음 그걸 없앴습니다. 여러분 손을 남편의 손을 잡으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손을 잡으면 잡아봐야 알거든요. 10년 20년 잡아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들어오는 것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를 계속 만진 사람은 종이를 딱 잡으면 눈을 감고 난답니다. 이건 가짜다. 우리는 수없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좋은데 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걸러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것이 내 심장 속에 와서 작동이 되려면 이 음성이 진짠가 가짜를 알아야 우리가 잘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의 말씀인 진리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팀들이 15개 조로 나누어져 있어서 7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150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책자를 만들어서 줘요. 그 150 가운데 40개 정도를 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시면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칼이 있고 케이크를 자를 때 하는 칼이 있고 돼지 족발을 할 때 칼이 있고 스테이크를 자르면 칼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엌에 들어가면 내가 쓰는 도구 어딘지 다 알잖아요. 눈 감아도 탁탁 다 알잖아요. 아, 여기에 뭐가 있고 젓가락 여기 뭐가 있고 그냥 알잖아요. 불을 꺼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열심히 살림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말씀도 어느 상황 속에 딱 하면 거기에 떠오르는 말씀이 탁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과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 속에 말씀을 탁 잡아 끄집어내는 것을 내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이 없어요. 그러니까 쥐어 터지기만 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목을 쳐야 되는데 그 척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베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있는데 총이 없다면 총알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 분당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감리교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야 하루가 시작되는 그래도 적어도 말씀을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되겠다. 보세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 이렇게 다녀도 성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5월달까지 다 읽었어요. 지금 5월이 안 끝났잖아요. 5월달까지 다 읽었다고요. 남이 다 읽었다 그러면 그냥 잘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든지 여러분들 남이 읽든 말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놓고 그런 표정 같아요. 어찌할까 이 나라의 백성들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세워가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역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